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니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말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고 있지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에 관한 아주 긴 편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헌금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헌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길게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것,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그 교인들을 돕는 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적인 표현이 성도입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적인 표현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 것은 이방인 고린도 교인들,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인 이 고린도 교인은 성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등한 입장에서 이스라엘 교인들에게 공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도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너희들도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그 유대인들 그들도 성도고 너희들도 이방인이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성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교인들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이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야 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기꺼이 그들을 돕고자 했잖아요. 맞죠? 우리 앞에 살펴본 것 같이 기꺼이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여기서 아가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이 아가야라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싸고 있는 넓은 지역. 행정 수도가 만약에 고린도라면 아가야는 거기에 도에 해당되는 거.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1년 전부터 이 아가야 사람들이 그 헌금에 착수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인 것이, 손님이 아니에요. 이제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에 무관심한 것,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교회에서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관심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기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열심인 이유는요, 이 기회야말로 이방인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무한정으로 받기만 있어서는요,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무한정 받기만 하면 그곳에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지 않았다거나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아서 혼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구경꾼 역할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던 것은요, 바울에게 돈이 없었던 것이 여러 이방 교회에게 손님으로 있다가 이제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디도와 다른 두 형제들을, 우리의 지난주 본문이지 않습니까? 두 형제들을 먼저 고린도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 보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나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급하게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모은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그 디도와 두 명의 형제를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어려움은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란 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허겁지겁 이렇게 도우려고 하면요, 상황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은요, 순식간에 일어나죠. 어려움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일이 터진 후에 도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상황이 종료되고 맙니다. 구조라는 것, 구조는 적기적소에 지원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을 미리 보내 자신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헌금을 준비해 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억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억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장학주일을 지켰잖아요. 장학주일 지키면서 이제 장학 예물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미리 기도하시면서 장학 예물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로 기도를 드리는, 그렇게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거죠. 억지로가 급하게가 아니라 어때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란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그때 즉흥적으로 일하는 것을 성령님의 뜻에 더 합당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은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자, 제가 아까 개수하면서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뭐 주일 예배 말씀 준비 다 끝나면 바로 주일이라고. 왜 그 준비 말씀 준비 다 끝나면 주일이야. 저도요. 딱 성경창에 들고 올라와가지고 자 말씀 전까 잠시만 계셔. 잠시만. 오케이. 자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우와 능력 있어 보입니까? 사입입니다. 우리는 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묻고 자료를 찾고 계속 연구해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은 2부 때에 그 말씀 증거하는 걸 조금 실패를 했어요.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뭐냐면 2부 때에 시간 조절을 실패했어요, 제가. 그래서 딱 9시 반에 딱 끝나야 되는데 몇 시에 끝나죠? 10시 반에 끝나죠. 10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10시 반에 넘어버린 시간을 딱 보니까 말씀 딱 저거 보니까 그러다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축도라는 중간 축도 내용을 까먹어 버렸어. 비웃습니까? 이건 축도가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다가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순간적으로 갑자기 깜빡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사도행전 깜빡 있죠. 그건 내밖에 모르잖아요. 맞죠? 축도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축도를 갖다 손으로 적어놔요. 메모를. 잊어버릴까 봐 중간에 깜빡할 때. 그러면 나도 쪽팔리고 하나님도 쪽팔리고 우리 교회도 쪽팔리고 다 쪽팔리고 우리 교회 성도 쪽팔리는 거예요. 2부 때 그래가지고 축도 마음이 급하니까 시계에 보니까 벌써 30분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독하고 뭐하고 하면요 이게 또 그 다음 예배 지장이 가니까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야. 우리 청년들 저를 천사로 믿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맞지 세빈아? 우리 애들한테 청년들한테 저번에 얘기했잖아. 제가 등 보이면서 야 너희들 목사님 뒤에 뭐가 보이니까 날개가 보여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천사예요 천사. 근데 진짜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냐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어떤 일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은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는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예전에는요 목사들이 보험을 많이 든다 이러면요 믿음이 없어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야 되는지 왜 보험을 왜 드네? 제가 코로나 백신 1차를 저번에 맞았고 이번 수요일에 2차를 맞거든요. 2차. 코로나 2차를 딱 맞는데 어떤 분들 볼 때는 아니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는데 코로나를 왜 예방주로 왜 맞냐 목사님이.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여러분 교통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 불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거 이거는요 불신앙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고가 터지는 후에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앉아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것만 잘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주님과 재림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무엇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이 무엇같이? 도적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말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적은요, 도둑은 언제는 훔치러 오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광고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언제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적은요, 설마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때 온다고 했습니다. 설마 이럴 때 온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진 것을 남겨두고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순종할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나 욕심에 빠져 있으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119 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 이 119 구급대원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많이 해요. 그들이 그런 긴급한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들의 사생활을 포기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들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여러분 TV에서 보셨잖아요. 119 구급대원들이 딱 시간이 있을 때 뭘 하고 있습니까? 놀고 먹고 있습니까? 아니죠. 장비를 다 꺼내가지고 씻고 세척하고 다시 체크하고 다시 정비를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긴급한 것을 우선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봉사하는 것은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꼭 그리고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요, 이거 씨를 버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막 씨를 갖다 딱 씨 뿌리는 거 보셨죠? 그냥 딱 씨 바구니 하나 딱 들고 그냥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훅 던지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보면 이 씨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도 같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씨 뿌리는 것은요, 씨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씨를 갖다가 막 던지는 것은 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 씨를 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데 그 사람 손에 씨가 거의 없으면 남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씨를 어떻게 뿌린 겁니까? 많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많은 씨를 뿌린 사람에게는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린 대로 수십 배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씨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수십 배가 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씨가 너무 아까운 거야. 씨가 너무 아까워서 조금만 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많은 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손에는 지금 씨가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도 나중에 가을이 되어서 그것을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밖에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갖고 있던 씨도 먹어버리고 남은 씨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 비트코인에 환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했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아주 좋은 재테크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심는 것입니까? 돈을 심는 거예요. 돈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갖다가 하나님께 뿌리는 것이고 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한 돈을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면 돈은 작년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쓸 수 있는 돈은요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쓸 돈을 막아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요 뇌물을 많이 주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잘 되어서 이제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가득 차 있는 그 창고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또 다른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또 막 채우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주었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남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창고는 비지 않았을 거죠. 왜? 미리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창고는 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는 전부 갖기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었죠. 더 많이 짓는 거 쉽게 말하면 더 크게 지었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농부를 심장마비로 데리고 가십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방금 읽은 우리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가 갖고 있는 거 탈탈 털어가 다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두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갖지 말아라. 일부만이라도 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씨를 막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거두는 사람은 적게 거두는 것인데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억지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면. 그래서 항상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도를 제가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드린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린 자의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인색감으로 드린 헌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억지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림으로써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 한 자신은 많이 갖지 않고 남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에게 주고 남은 것만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남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워주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우선적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드릴 것은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